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내가 너의 인생을 주시는 이 모든 분깃에 어떠한 열매를 만들었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 앞에 잘하나 우르나 내 멋대로 방종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 앞에 제가 겸손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간 되면 이것이 화면이,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듬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내 주어진 시간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죽을 때 나의 결과물입니다.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신부와 같은 믿음을 찾는다가 보면은 아직 많은 사람들은 신부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러나 이 예배와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너는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가 양해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내 멋대로 살고 목사를 들이받고, 이 염소 같은 신앙인들은 죽음의 시간은 또 내가 양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는 아름다운 알곡 같은 열매를 찾는데, 우리 예수님의 희생된 은혜와 목사의 진실한 설교의 은혜를 다 먹고 살기고 세상의 방탕으로 생명이 없는 쭉정이가 되는 순간, 저 기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생명도 없고 능력이 없고, 그들의 만약에 하나님 심판의 결과물로 쭉정이 모습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대로 저놈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과 어두운 데 쫓아버려. 저들이 유구무원이고, 목사님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먹고 사기 바빠서 핑계거리 없이 방종하고 산다. 지금의 예배와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가 왜 좋냐면은 근신한 마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아버지를 뵙는데 도장 찍고 가버리면은 절대 그 사람의 신앙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신한 마음, 하나님 한 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근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 10만 용사, 우리 틱톡송, 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가장 윤택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70억 인구를 저는 피라미드로 한번 가져옵니다. 이 피라미드에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가장 아래 피라미드 넓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유물지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에 다이아몬드 극소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보석 같은 사람, 교회에 가서도 보석이고 가정에서도 보석이고, 그 사람이 가는 것보다 빛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닉네임이 빛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보석 같은 사람, 보석 같은 너만 있어도 마지막에 구원의 선을 내가 너를 쓰리. 할렐루야. 인터넷 가서도 필요한 존재, 빛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 가든지 저도 우리 성도들도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빛날이라가 너무 닉네임이 좋아요. 왜?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너는 말만 빛날이나만 되지 말고 네 눈빛도 빛나고 언어도 빛나고 표정도 빛나고 지금의 사역이 부족한 것 같아도 비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목자 대신 주님과 협력하고 빛나는 중심들과 함께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을 수호한 것처럼 우리 한번 사는 인생 뭐 할 것입니까?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명령, 저 피라모델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내 생각과 마음이 유물지에 매이지 않고 유물지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유물지의 꿈과 야망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명령을 마음판에 못을 박았어. 내 몸은 일이다. 내 몸은 침이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언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유언의 명령을 안수를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부르신 목적대로 35년 동안 아버지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주님의 유언의 명령, 너희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어제 우리 김기사에게도 제 목회에 대한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에 있을 때 전도왕이고 두 사람의 리더로 해서 한 5년 지나서는 우리가 순수 전도에서 100명 직분자까지 만들었어요. 100명 직분자를 만들었으면은 그 주변의 회원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나는 나 혼자입니다. 일만의 전도권을 점령하기 원합니다. 이 노량의 학원과 유동인구와 젊은이들이 오만입니다. 내 눈을 봤을 때는 자들이 잠깐 2달 동안 방학해서 가는 대학생도 있지만 내 눈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저 가난을 보면서 저들은 내 밥이다. 어떤 리더들은 목사님 잠깐 있다가 떠나는 저 학생들 왜 전도를 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 저에게 비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잠깐 방학 동안에 왔다 하더라도 저들이 힌두산 기도원에서 목사님을 설교하고 표현돼서 청책하고 우리 고향 목포 대학교 유종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교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름이나 겨울이면 방학 동안에 잠깐 학원가 청강하러 와요. 전도를 했는데 방학을 잠깐 온 거예요. 그러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힌두장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은혜를 받으니까 목포 대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아주대학교에 들어가고 현재 모교에 정착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장을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 옮겨도 성령의 그 성령의 사람은 인간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만 가지면은 바다 건너 잠깐 방학 동안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 동네에 박종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별명을 무디라고 지어놨어요. 우리 김지서도 너무 잘하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씁쓸하고 망감이 교차하죠. 왜 그러냐면은 한때는 제 제자가 되어서 전도가 돼서 얼마나 전도를 참 성령의 역사가 놀랍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 술꾼이 내 곁에 누구만 안 되는 내가 오직 예수쟁이 돼서 예수 미쳤는데 제가 전도한 제사가 오직 전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무디라고 했어요. 무디. 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무디가 상이 제일 큰 거예요. 막 타고 다니면서 뒤에 무디가 미국 분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신문배 다녀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하실 때 11절을 2번 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11조를 30만 원 받더라. 왜 떠나냐면은 하도 이렇게 다른 자매를 쳐다보면은 마누라가 어디 나라 사람이면은 그 우크라이나인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 남편만 바라보니까 정수는 그냥 교회 자매인데 자매를 바라보는데 왜 교회에서 다른 자매를 쳐다보냐 막.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신길교회 만민교회 연세중학교 갔다가 안비교회 갔다가 지금 신길교회 있어요.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전도가 된다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권세가 되신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전도를 했는데 재수생인 거예요. 그런데 힌두르상 기도원에 96년도 청년 수련을 했습니다. 직분자 수련.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야 돼요. 무식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이성적이니까. 공부하는 수험생이 학원부도 가야 되는데 공부를 방해하고 은혜 받으러 간다 못해요. 그때는 제가 워낙 제가 무식하게 돼요. 그냥 은혜에 미치고 생명에 미치고 빨리 일만의 전도권 전령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고시원 취급을 잘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고시원 문이 열어져서 그냥 들어갑니다. 제가 축구도 잘 아니까 그럼 고시원 무단침입 딱 해가지고 고시원에 또 하니까 총수가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권세예요. 생명이 권세예요. 탁탁탁. 그러니까 엊그제 만난 저 전도사님이시 뭐예요? 탁탁. 정수야. 예, 깜짝 놀라더라고. 고시원 자기 밖에서요. 불 꺼져 있는데 지금 생생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수련회니까 나로 오도록 하거라. 이 권세 앞에 거절 못하고 처음 만나는데 두 번째 예 알겠습니다. 그 정수가 구원받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전도사 기대원 가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을 얻어서 통일교 주의하지 말고 통일교입니다. 방을 얻어서 어느 날 정수가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님 실은 저희 부모님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물론 남의 환자끼리는 결혼을 못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을 맞아가지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3남매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고 자기 형은 배를 탔는데 배에서 바다로 실종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자기 아픈 사이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야. 책임감이. 그런 정수가 지금은 이제 이 동네에서 안타깝게도 신문 배달도 하고 또 2시 리딩방을 잘못해가지고 2억을 날려고 내가 성실해가지고 주택을 하나 사더라고요. 그 빚은 주택에 대출해서 주택을 대출해서 2억 날려본 거 갚았고 다만 주택을 내가 대출한 거 막 갚기 위해서 신문 배달하고 택배까지 일주일 내내 삶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씁쓸하단 말은 그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영성 개발하고 삶의 안정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가족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의 실수 때문에 목사님 제가 주식해야 될 걸 말해야 될 거요. 물어볼 목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그 유혹에 이익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니까 그냥 삶의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돼서 너무너무 씁쓸하게 한 번 사는 인생 다이아몬드 저 꼭대기처럼 바울처럼 나에게 얽매이는 문제가 99가지가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유언의 명령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리면 199가지의 얼매이는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염소는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요. 목사님 사업 때문에요. 주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 사람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고민하지 말고 들기가 있는 합당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도요 아주 다행이시죠. 충성 잘하는 사람 저 못하는 놈 다 뺏어가지고 충성 잘하는 사람에게 촉으로라.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손한 분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요 성전 앞에 장사해 저희 독사의 새끼들아. 저 바리새인 여중으로 보면은 목사 저이 부패하고 바리새인 독사 같은 새끼들아. 그것은 번지르게 깨끗하네. 이 속에는 노략질 이가 탑이 타도다. 예수님도 욕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역량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 리더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보석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피라미드의 저 정상에 설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 핑계대지 않고 주님의 유언의 명이 내 마음판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수하는 일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 주어지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를 못 부딪히고 하려는 사람을 하나님 다이아몬드가 되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주를 사모하고 사역을 사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 저는 45년 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상을 입었습니다. 하루가 천여가 된 차고가 지옥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제 마음은 나를 사랑입니다. 이 썩을 육신이 아니고 내 영혼이 마이세프 참된 나구나. 그러면 한 번 사는 이세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곳에서 멸류관을 받고 천년 동안 악로를 할 수 있는 영적 리더자가 돼야 되구나.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전도하라, 부귀하라, 기도하라, 충성하라, 헌금하라, 말하라 해도 나를 위해서 내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굶주리는 마음으로 부도를 막는 심정으로 달려올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염소 새끼 마냥 해야 목사들 주님을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일꾼이 없어서 너를 쓰고 앉아하느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저 김보리는 은혜 받아서 주여 나를 써주세요. 부흥이 가겠습니다. 충성 나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굶주리고 의에 굶주린 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굶주림이 없었으면은 우리 장례를 가지고 전도를 안 했을 겁니다. 작은 교회가 전도되다 보니까 의에 굶기다 보니까 우리 미진이가 우리 조집사가 앉아서 예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섬기고 토요일마다 찜닭 사가지고 배달하다 보니까 맛있는 대박나게 맛있는 찜닭 집입니다. 토요일마다 찜닭 사면 내가 가면 가정이 부드럽고 화목하고 우리 지사장님 어서 오세요. 세계적으로 겸손한 우리 지사장님. 그냥 의에 굶주려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송도라고 생각해서 우리 미진이 가정을 토요일마다 찜닭 사가지고 잔치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윤무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놀러 온 거예요. 목사님 저도 미국에서 교회 다녔습니다. 다운천도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 윤무사님 오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 피아노 자치시는 천재성인 우리 성가 대장님 오시고 성가 대장님 오시고 우리 세빈이 보면서 하나장이 오시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 김 목사 마음속에 의에 굶주리는 마음. 만약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쩌다 돈도 안 되는데 그 영향가도 없는데 이렇게 만약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하나님이 준비된 충신들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위해서 눈으로 길어도 돌아보지 못한 것에 여호와 이에 준비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사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김지사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내 후반이세요. 우리 모교에서 수천 명을 전도했어도 내 제자가 없다. 구원해서 목사가 되고 청년회장이 되고 믿음생활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고 목사가 원하는 전도자 같은 제자가 없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님 앞에 미안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뭔가 열매가 없다는 것에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패자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오늘 이 본문도 준비한 것은 내 목회의 목표입니다. 내 개인적인 목표. 우리 남자 성도들 12명의 제자와 여성 성도 12명의 제자와 남의 중심의 12명의 제자만 삼아도 내 목표는 성도다. 그럼 지금 어떠한 제자인데 김목사?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인성과 영성을 빛나고 인격도 빛나고 이렇게 윤택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목사의 제자, 여러분들이 제자를 못 삼으면 앞으로 오는 사람을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가